안녕하세요. 박현지 사모입니다. 매주 광고가 나가는 것처럼 4월 17일 앞으로 2주 후에 부활절 때 저희가 전교인 성가제를 합니다. 4월 10일 다음 주 주일까지 저에게 꼭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좋아하는 곡목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날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스트 드레스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중들의 박수를 많이 받은 청중상도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더 많은 상을 받겠죠. 여러분 모두 화이팅! 오늘은 2022년 4월 3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이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작년 3월쯤에 중국의 항공사인 이 동방항공에서요, 이 팬데믹을 이유로 약 70명가량의 승무원을 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해고당한 승무원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해고당했던 한국인 승무원들이 1년 가까이 중국 법원에 이 해고 무효 소송도 내봤지만 결국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제 약 2주 전에 이 항공사에서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뉴스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국 여객기 하나가 추락해서, 그것도 유례 없이 이 수직으로 땅에 떨어져서 거기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던 아주 대참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이 항공사가 바로 작년에 한국 승무원들을 해고했던 그 동방항공이었습니다. 이 사고에 휘말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불행이었지만 작년에 마침 해고당했던 이 한국인 승무원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네가 늘 타고 다니던 이 항공기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으니 일단은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꼭 깨닫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닥쳐온 이 고통과 역경이 나에게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이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거꾸로 불어오는 이 역풍 또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시련 또한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세움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기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를 그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에 주 구원하신 능력에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함께 교독문 128번 다섯 번째 사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고 좋은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또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느끼며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바라옵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올바로 감당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는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건강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 감당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의 영혼을 매일 맑게 소성시켜 주시사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2주가 남은 이 사순절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나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우리를 더욱더 일으킬지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처가 오롯이 인간적인 환경보다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더욱더 바라보며 저희들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명 따라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과 또 듣는 교우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진 못하지만 종국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이 전통 판소리는요,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이 노래와 가락으로 구성한 장르입니다. 예, 그래서 그 판소리 내용을 보면요, 뭐 춘향전이라든지 심청전, 뭐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이 판소리가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판소리들 중에서 딱 한 가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이야기, 그것도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을 토대로 만든 판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적벽가입니다. 예, 적벽가는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오래된 이 역사 소설인 삼국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이게 중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삼국지 이야기가 함께 판소리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적벽가는요, 이 적벽대전이라고 하죠.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강남 쪽으로 쳐들어오는데 그 100만 대군을 이 양자강, 이 양쯔강에서 오나라의 손권과 이제 향후 이제 총나라를 세울 유비가 같이 맞서서 조조를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때 조조는 자기네 병사들이 이 배 위에서의 전투가 익숙하지 않고 계속 이 배멀미를 하니까 이 배들을 전부 다 쇠사슬로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육지처럼 이 배들을 엮었었는데요. 예, 이걸 삼국지에서는 이 연환계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 조조의 연환계를 유비 쪽의 군사 이 제갈공명이 어떻게 파해를 하죠? 예, 배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이 배들이 묶여 있어서 도망가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쪽에서 불을 질러 가지고 이 배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조조는 이 화공의 위험성을 전혀 몰랐었느냐? 예, 그것도 아니었었죠. 다만 바람의 방향이 자기네 쪽에서 이렇게 불었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불로 공격을 해도 이 바람 방향 때문에 자기들 배 쪽으로는 그렇게 쉽게 불이 번지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예, 하지만 조조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적벽가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바로 여기죠. 예, 정말로 이 제갈공명이 도수를 부렸던 건지 아니면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저절로 거꾸로 바뀌었던 건지 이 조조군의 배들은요, 이 바뀌어진 이 바람으로 인해서 몽땅 다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그 위용을 자랑하던 조조의 100만 대군은요, 결국 이 불바다로 변한 이 배들 위해서 완전히 패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조가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것으로 이 적벽가는 이러한 조조의 몰락을 아주 재밌고 또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조조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100만 대군을 통해서 곧 천하를 통일할 거라 믿었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자, 뭘 만났죠? 역풍을 만나서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역풍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역풍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역풍이란 말은 뭐의 반대말이죠? 예, 역풍의 반대말이 뭐죠? 예, 역풍의 반대말은 순풍입니다. 바람이 예상했던 방향에서 계속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순풍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순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했던 대로 바람이 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역풍이라고 하면은 이 바람이 반대로 부는 거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역풍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갈릴리의 한 바닷가에서도 이러한 역풍이 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께 열광했었고요. 예수님은 이를 피하고자 다시 혼잣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했죠?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이 뱃길을 통해서 먼저 이 건너편 마을로 먼저 가도록 했고요. 이 남아있는 군중들을 잘 다독거려서 그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혼자 남게 되자, 자, 예수님 뭘 하셨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많이 나오는 이 바다인데요. 이 바다는 그 크기 자체로 따지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바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이 호수 정도의 크기죠. 자, 이게 우리 지역의 이 몬트레이 바다인데요. 이 위쪽이 산타크루스고 아래쪽이 몬트레이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요, 우리 저쪽 이 마리나에서 봤을 때 이 아래쪽 몬트레이도 잘 보이고요. 저쪽 이 위쪽의 산타크루즈도 비교적 잘 보이는 편입니다. 자, 이 바다, 우리 몬트레이 바다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우리가 사는 곳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체감상 다 아실 겁니다. 이 우리 몬트레이만이랑 비교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요. 이 정도로 이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 몬트레이만의 한 4분의 1,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호수가 나름 얼마나 험악했었는지 가끔씩 풍랑이 일었고요. 이 호수에 떠있던 배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침몰하곤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제자들이 본래 뭐 하던 사람들이었죠? 이 제자들 절반 이상이요, 수십 년 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버티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자연의 힘만큼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새 번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만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자, 왜 풍랑에 시달렸다고요?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이 탄 배에 뭐가 불었다는 거죠? 역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배를 타고 떠나는 여행과 같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왜 우리 인생이 배를 타고 떠나는 이 항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항해는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있다고 해도 그 배 안에서는 평생 살 수 없죠.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하면요, 그 배 위에서의 여행은 그냥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에서 살 때는 그 배가 집 같지만 막상 배에서 내릴 때가 되면은 그곳은 그냥 이동하는 장소지 영원히 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본향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사는 사람도요, 그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하면 정말 별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여행을 끝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이 배를 타고 떠나는 이 여행, 항해에 빗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배를 타고 가는 이 항해도 그렇고요,
출발지와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간의 여정은 각자의 항해에 따라서 무난하게 계획했던 대로 마치 이 기찻길이 있는 것처럼 똑바로 가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 바다에는 이 특별하게 기찻길 같은 게 없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헤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 똑같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지만 그 삶의 궤적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환경에서 별다른 걱정 없이 그냥 계획했던 대로 그 인생을 쭉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엄청나게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누가 그러죠? 예, 딱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이 그렇죠. 뭐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역풍이 한번 세게 몰아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같이 정말 이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사람들에게는요, 계획했던 대로는 당연히 꿈도 꾸지 못하고요, 그저 하루하루 이 광풍들로 인해서 혹여나 내 자신이 침몰할까 버티기에 바쁜 나날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제자들도 지금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면 배가 이제 바람을 타고 육지로 가야 되는데 이 역풍 때문에 계속 바다 쪽으로 밀려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들도 베테랑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노를 힘껏 저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돛대를 움직여서 이 역풍을 거슬러서 육지 쪽으로 가보려고 했겠지만 모두 다 헛된 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고요, 이 어두운 밤을 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꼬박 세워야 될 상황이 됐던 거예요. 자,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요? 바람이 거슬러서 불었기 때문에,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에서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 있는 그 키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꺾을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면 또 오른쪽으로 키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키를 돌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리 내가 오른쪽으로 키를 꺾고 싶어도 이 배가 오른쪽으로 나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어오면요, 별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을 거슬러서 나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역풍이 부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이 원하지 않는 역풍만 불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거꾸로 말해서 내 삶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순풍만 불어온다면 과연 나의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릴 때 이 연 날리기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연 많이 날려봤는데요, 이 연이 어떨 때 가장 날리기 힘든지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어떨 때 힘들죠? 예, 순풍이고 역풍이고 간에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을 때가 가장 날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바람 안 불 때는 이 연 날리기 할 때 별 수 없습니다. 이 실을 잡고 골목을 엄청 뛰어야 이 연이 겨우 올라갈랑 말랑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연이 잘 만들어졌을 때 얘기죠. 사실 이제 뛰어보기 전까지는 이 연이 균형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거든요. 잘못 만들어진 연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막 잡아당기면은 빙글빙글 돌다가 바닥에 처박히기 일쑤입니다. 자, 근데 혹 순풍이 불어와도 그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연을 날리려고 하면요, 연은 절대로 날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바람 부는 쪽으로는 연이 날아가지가 않죠. 연은요, 결국 바람의 이 반대쪽으로 날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풍이 불 때 연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연뿐만이 아니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비행기는 순풍을 맞아서 바람을 제대로 타고 갈 때 훨씬 더 빨리 날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부에서 이렇게 서부 왔다 갔다 할 때, 동부로 날아갈 때랑 이제 돌아올 때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거의 1시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순풍만으로는요, 비행기가 처음에 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비행기가 언제 역풍이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 뜰 때. 이 사진처럼 비행기가 처음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는요, 이 맞바람을 맞고 거슬러 올라가야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저런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은요, 이 활주로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역풍을 제대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싼 전투기가 바다로 그냥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쩌면요, 우리 인생의 항해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내 삶에 이 순풍만 불어온다고 해서 내가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날 나 자신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은 순풍이 아니라 내 앞길을 계속 막아서던 역풍들이었습니다. 그 역풍들이 있었기에 내가 그때는 제대로 방향도 잡지 못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곤 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 갈팡질팡하는 동안에 이쪽에 있는 세상도 볼 수 있었고 또 저쪽의 세계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인생이 순탄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삶의 역풍을 맞고 내 인생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만약에 순풍만 불어왔다면 이 베테랑 어부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의존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에, 즉 그들 앞에 역풍이 불어왔기에 이들은 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보면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이 풍파로 인해 고통받고 시달리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찾아오셨죠?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뜻하지 않은 역풍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베테랑 어부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십 년 동안 항해를 했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겪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그런데요, 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고립되어서 아무도, 이 떠다니다가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만 같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버젓이 그 물 위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순간은요, 내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파를 겪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과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그 풍파와 혼란 속에 빠져서 이젠 아무도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구나 하고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순간들이야말로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놀라운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에서 뜻하지 않은 이 고난, 그리고 뜻하지 않은 역풍과 마주치게 된다 해도 이제는 여러분의 관점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맞습니다.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겐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 마주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고난들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날 일들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을 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또 다른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마치 비행기가 역풍을 만나고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딱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고난과 역경들, 나에게 닥치는 그 모든 힘든 일들이 우리 삶의 축복으로 변화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마주하는 역풍들이 내 삶의 축복으로 바뀌는 데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죠? 자, 오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이 밤에 역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자, 언제 이 바다의 역풍이 그치게 되죠? 예, 여러분들 말씀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멀리서 봤다고 해서 이 풍랑이 그쳤던 게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풍랑이 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풍랑이 그쳤던 정확한 시점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을 때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결국 우리 삶에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배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로 영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그 고난은요, 나에게 그냥 힘든 시간으로 끝날 뿐이지 내 삶에 어떠한 교훈이나 깨달음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역풍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역풍을 지금 하나도 겪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지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떤 역풍이 있죠? 매 순간 찾아오는 돈의 역풍, 또 건강의 역풍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역풍, 가정의 역풍, 그리고 우리 관계의 역풍이 이 인생의 바닷속에서 휘몰아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역풍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초대하고 영접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그 역풍, 그 바람들이 사라짐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이번 사순절에 불어닥치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 또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들, 그리고 이 인생의 역풍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우리 삶에 영접하고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주님을 우리 배의 선장으로 세우는 귀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이 시간엔 우리 봉헌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순풍이 불어올 때도 또 우리 앞을 막아서는 역풍이 불어올 때도 역경과 고통보다는 언제나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역경 속에 스며있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 섬기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바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 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동안 역풍들로 시험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와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은혜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하고요. 주보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보시면은 그 주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자는 마음에서 이렇게 매주 전 세계를 향해서 예배를 열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함께 하셔서 늘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딱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정말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애에서 이 사순절을 몇 번이나 더 경험할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 주어진 이 경건의 시간을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딱 2주 남았으니까요. 여러분이 뭘 실천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시겠으면은 주보 뒷면에 있는 이 도전 과제들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이번 한 주간 한번 꼭 좀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수요 저녁 예배 대신에 수요일 11시, 오전 11시에 하는 이 성경 공부 모임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원래는 이 시간에 이제 모임을 하기로 정했을 때는 점심 때 모이기 힘드신 분들도 이제 매주는 아니어도 가끔씩 우리 함께 모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함께 정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상록회 분들 위주로 모이시고 저녁 때 오시던 분들은 이제 거의 안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서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매주는 쉽지 않더라도요. 수요일 점심 모임 때 한 번씩은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배우고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또 식사에 친교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따로 외부 행사를 갖지 않고요. 우리끼리 또 찬양 제전을 갖습니다. 이름은 이제 찬양 제전이지만 우리가 각자 팀으로 혹은 이제 솔로로 출전해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찬양 경연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활절 예배에서는 이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짧게 갖고요. 우리가 서로 준비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또 축하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박현지 사모님에게 같이 부를 이 팀원과 또 찬양 곡목을 말씀해 주시고요.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습 일정을 따로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매주 제공되는 이 예배하고 또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는 참여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뭔가 사역을 주도한 것이 거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후로는 정말 우리가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활절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사역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역경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원하고요. 이번 한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또 이웃에게 전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저희 한국에 계신 아버님께서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셔서 저희 이제 부모님 모두 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이 자가격리 기간도 끝나시고 무사히 회복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인 이 찬송가 302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철썩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이제는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힘든 역경 속에서도 위로와 돌봄을 잊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또다시 고통과 역경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풍랑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건강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